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준주 성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권 내적 생활로 인도하는 훈계 제8장 예수님과 친밀히 지냄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시면 모든 것이 다 좋고 어려울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어렵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다른 모든 위로는 헛된 것이나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그것은 커다란 위로가 된다. 마르타가 마리아에게 스승님께서 오셨는데 너를 부르신다 라고 할 때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어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 영혼의 즐거움을 주시는 그때는 참으로 행복한 때다. 예수님 없는 너희 마음은 얼마나 메마르고 완고한가. 예수님을 원치 않고 다른 무엇을 원한다면 얼마나 미련하며 헛된 일인가. 이는 온 세상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손해가 아니겠는가. 예수님 없이 세상이 무엇을 너에게 줄 수 있겠는가. 예수님 없는 생활은 지옥과 다름없으나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은 즐거운 낙원과 같다.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면 어떠한 원수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보배를 발견한 것이나 예수님을 잃은 사람은 세상 전부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은 것이다.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이지만 그분의 은총 속에서 사는 사람은 부자 가운데서도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법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예술이며 그분을 모시는 법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혜다. 너는 겸손하고 평화로워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굳은 믿음과 고요함을 유지하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에게 머물러 계실 것이다. 내가 바깥 사물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곧바로 예수님을 멀리 밀어내는 것이며 곧 예수님의 은총을 잃을 것이다. 만일 예수님을 밀어내 그분을 잃어버렸다면 이제 누구한테 갈 것이며 누구를 벗으로 사귈 것인가? 너는 벗 없이 잘 살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벗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너는 너무나 비참하고 슬플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다른 것에 의탁하거나 거기서 즐거워한다면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일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상해 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온 세상을 등지는 것이 낫다. 그러니 네가 사랑하는 이가 많다 할지라도 특별히 사랑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다. 모든 것은 예수님을 위해 사랑하라.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 때문에 사랑하여라. 예수님만을 특별하게 사랑해야 하는데 모든 벗들 가운데 그분만이 홀로 선하시고 충실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을 위하여 또 그분 안에서 벗이든 원수든 다 사랑해야 한다. 또 벗이나 원수나 다 같이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너는 특별한 칭송을 받으려 하지도 말고 특별한 사랑을 받으려 하지도 마라. 그것들은 오로지 피할 데가 없으신
하느님께만 마땅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 마음에 남의 관심을 받을 생각도 남의 사랑을 받을 생각도 품지 마라. 너와 모든 선한 이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하여라. 너는 어떤 피조물과도 얽히지 않고 내적으로 자유롭고 순수해야 한다. 내가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얼마나 달콤한지 알고 맛들일 뜻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덜어내고 마음을 열어 하느님께 다가서야 한다. 내 안의 모든 것을 비워버리고 빚을하여 깨끗이 한 다음에 주님하고만 결합하려면 하느님의 은총이 먼저 내리시어 너를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느님의 은총이 사람에게 이르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은총이 그에게서 물러가면 즉시 궁핍해지고 약해져 채찍질이나 받기 위하여 사는 것 같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라도 절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마음을 가다듬고 하느님의 뜻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면서 자신에게 닥치는 일들을 견뎌야 한다. 겨울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밤이 새면 날이 밝을 것이요. 비바람이 지나면 화창한 날이 다시 돌아오는 법이기 때문이다. 제9장 위로를 찾지 못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사람의 위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하느님의 위로나 사람의 위로도 없이 다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마음의 유배를 견디고자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일에 자기를 찾지 않고 자기가 세운 공로를 생각지 않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이다. 은총이 오는 그때에 내가 즐거운 마음과 독실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그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좋은 시간을 누구나 다 원한다. 하느님의 은총이 지켜주는 사람은 참으로 편하고 유쾌하게 말을 타고 여행하는 것과 같다. 전능하신 분의 손이 그를 붙들고 가장 훌륭한 안내자가 그를 이끄시지 않은가. 우리는 항상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것을 가지려 하지만 스스로를 떨쳐버리는 것은 어려워한다. 라우렌시오 성인은 자기가 모시던 사제와 함께 세상을 이겨냈는데 이는 세상에서 즐거움을 줄 만한 것은 다 하찮게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자기가 극진히 사랑하는 하느님의 대사제 식스토와 이별하는 고통까지 인내로 견뎠기 때문이다. 그는 창조주에 대한 사랑으로 사람의 사랑을 극복하였고 사람이 주는 위로 대신에 하느님의 선한 즐거움을 선택했다. 그러므로 너도 하느님의 사랑을 위하여 친한 벗, 필요한 벗과 이별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벗이 너를 버리고 떠났다고 괴로워 마라. 우리 모두는 결국 서로 떠날 수밖에 없다. 사람이 자기를 완전히 이기고 자기의 모든 정을 온전히 하느님께로만 향하게 되기까지는 먼저 자기와의 길고 긴 그리고 용감한 싸움을 해야만 한다. 사람이 자신을 믿게 되면 오래지 않아 편리하게 사람의 위로만 찾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며 덕행을 부지런히 닦는 이라면 이런 위로에 이끌리지 않고 그 같은 감각적 즐거움을 찾지도 않으며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단련하고 어려운 일을 더 좋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느님께서 영적 위로를 주시거든 감사하게 받아라. 그렇지만 그것을 너희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선물이라 생각하여라. 환호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즐거워하지도 말고
헛되이 무엇을 과분히 바라지도 마라. 다만 그 선물에 겸손에 겸손을 더하여 너의 모든 행동에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 무릇 이러한 시간은 지나갈 것이며 잠자던 유혹이 깨어나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위로가 끊어진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라. 겸손과 인내를 다하여 하느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라. 하느님께서는 너에게 더 큰 위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길을 걸어본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새삼스럽지도 않고 이상하게 보이지도 않는다. 이름난 성인들과 옛 예언자들에게도 그 같은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은총을 누릴 때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은총을 잃은 후에는 자기가 당한 것을 생각하고 당신께서 얼굴을 감추시자 저는 겁에 질렸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그는 실망치 않고 더 정성스럽게 하느님께 주님, 제가 당신께 부르짖고 저의 주인이신 당신께 자비를 간청하였습니다.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가 되어주소서 하고 기도하였으며 마침내 자기 기도를 들어주셔서 좋은 결과를 낸 것을 증언하며 당신께서는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고 저의 자루옷 푸시어 저를 기쁨으로 띠두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다. 위대한 성인들도 이러한 변화를 면치 못하였는데 하물며 우리같이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어떤 때는 뜨거운 마음이 있고 어떤 때는 마음이 차다하여 절망할 필요는 없다. 성령이 오고 물러가시는 것은 당신 뜻대로 하시는 까닭이다. 욥은 이를 두고 아침마다 그를 살피시고 순간마다 그를 시험하십니까? 라고 하였다. 그러니 하느님의 크신 자비와 천상의 은총에 대한 희망을 신뢰하는 것 말고 무엇을 희망하고 무엇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착한 사람들이 있고 신심 있는 형제들이 있고 충실한 벗들이 있고 거룩한 서적이 있고 아름다운 문구가 있고 듣기 좋은 노래가 있고 시가 있다 할지라도 은총이 나를 떠나 나 자신이 궁핍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도움이 되지도 않고 즐거움도 주지 못할 것이다. 이런 때는 인내를 갖고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은 없다. 은총이 물러가서 열정이 쇠하는 느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경건하고 신심 깊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어느 성인을 막론하고 유혹을 한 번도 당하지 않을 만큼 고상한 탈원 상태에 이를 정도의 신광을 누린 성인은 하나도 없다. 무릇 하느님을 위하여 어떠한 시련으로도 단련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의 신비를 관상할 자격이 없다. 유혹은 보통 곧 뒤따라올 위로의 전조며 천상의 위로는 유혹에서 오는 시련으로부터 자신을 증명한 모든 이에게 약속된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느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느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것은 사람이 역경을 잘 참아 나가는데 필요한 용기를 주시기 위함이다. 위로가 있은 후에 유혹이 다시 찾아오는 것은 그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마귀는 잠들지 않으며 내 육신은 아직 죽지 않았다. 내 좌우에는 원수가 쉬지 않고
너를 노리고 있으니 싸울 준비를 그치지 마라.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